며칠 전에 제가 차를 타고 가는데 앞차에 범퍼 스티커가 있습니다. 이 범퍼 스티커에 이런 글이 써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I'm lucky to be alive. 야, 살아있어서 참 행운이다. 제가 그 범퍼 스티커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는 금방 그것이 바뀌었습니다. I'm in God's grace to be alive.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이 잘 되고 살아있는 것을 내가 참 운이 좋아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목사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내 인생을 뒤돌아볼 때에, 아니면 한 인간의 인생이 너무 길다고 생각하면 지난 1년을 뒤돌아볼 때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 내가 가정을 가지고 있고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또 세 자녀의 또 아비로서, 또 한 교회를 목양하고 있는 목회자로서 내가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것은 내가 운이 좋아서도 아니고 그 누구의 도움도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내 열심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밖에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의 인생이 우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뭐 운이 좋고 운이 나쁘고 그런 것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그분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되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에 소망 중에 살아가고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고 기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그분의 도움을 받는 것이 곧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요 신앙인의 생활임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이제 2주만 지나가면 새로운 한 해가 오는데, 야, 내가 정말 지나간 날에 운이 좋았다. 내가 돈도 많이 벌었고 우리 비즈니스도 잘 됐고 내가 새로운 직장도 가지게 되었고, 야, 참 나는 운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지나간 1년 뒤돌아보면서 참 감사하다, 참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이와 같이 가정을 허락하시고 행복한 생활을 하게 하시고, 비록 어려움이 없진 않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고통과 두려움과 불안이 없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까지 나를 지키시고 내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양육시키게 하시고 우리에게 예배를 초소로 허락하여 주시고 이와 같이 살아가게 하시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한 해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의 말씀은 모세의 삶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모세는 120년간의 삶을 살았습니다. 처음 40년 동안에는 바로의 공주의 양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쓰던 이집트의 왕궁에서 모든 것을 배우며 풍족하고 행복하게 권세 있는 삶을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세의 40년 삶은 단순한 이집트의 문명의 혜택만을 누린 것이 아니라 고아 왕자라는 그런 특혜와 권위만 느낀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는 자기 민족에 대한 뜨거운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그 탈무전 여러 가지 글들을 읽어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의 유모로서, 친어머니인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의 유모로서 모세에게 젖을 불리지 않습니까? 그때에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여기다가 이 어머니의 가슴에다가 이스라엘 나라의 땅을 그려놨다고요. 아이가 그것을 보고 뭘 알겠습니까? 그러나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그 나라의 민족을 상징하는 그 땅의 모습, 그 다음에 그 나라의 민족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옷감들, 문화, 그 전통들 속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는 어머니가 너는 모세다. 너는 모세다. 너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를 이용하여, 사용하여 이 나라의 민족과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다. 이 민족 정신을 모세에게 심어줍니다.
40년 동안 모든 것을 다 배우고 민족에 대한 사랑이 그게 이르렀을 때에 그런 인간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자기 백성이 애국 사람들에 의하여 부당하게 대우를 받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 다음날 어떻게 되었나가 보니까 같은 민족들끼리 싸웁니다. 같은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웁니다. 거기에 가서 그 일을 간이하니까 어저께는 네가 애국 관원들을 죽이고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를 치려고 하느냐, 그 말을 듣고 이제 내가 살인범이 되었구나. 자기는 자기 생명을 위하여 왕국을 떠나서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그런 또 다른 40년의 삶을 살게 됩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 바람이 부는 땅, 먼지 나는 땅 속에서 지나간 40년의 모든 부귀 영화, 그 모든 지위와 권세, 그 모든 특권들을 다 잊어버리고 날아가는 흩날리는 먼지와 같은 존재로서 거기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모세가 원했던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정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 자기 민족을 사랑했던 그 모든 뜻마저 다 잊어버리고 나와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나의 어떤 의지로 무엇을 하겠다고 하실 때보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진정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무능한 존재임을 고백할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그때부터 모세의 또 다른 인생의 어려운 길이 시작이 됩니다.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이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는 지도자를 세우시고 모세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해나가십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그 40년 광야길의 구비구비마다 어려울 때마다 백성들은 모세를 배반하고 거역하고 심지어 돌을 들어 치려고 하고 돌아가자고 얘기를 하고 정말 상상하고 용납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40년이 지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마지막 순간입니다.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 중에서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40년 그 모세의 광야 생활 동안 그렇게 모세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대적하고 했던 사람들 다 죽고 말았어요. 충성스러운 부관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고 나머지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다. 어떻게 보면 모세에게는 이제 광야, 이제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면 이제는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어떻게 보면 노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40년 동안 애굽 궁궐에서 살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고 이제 40년 동안 민족을 이끌고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다음에 백성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 보면서 얼마나 흐뭇한 마음을 가지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 속에 은혜를 주시고 많은 지나간 날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와 같은 영광을 보게 하시고 축복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쩌면은 모세에게 주어진 가장 행복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 여기 좀 아시겠지만 어떤 것이 가장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까? 제가 저희 부친께서 저한테 전화를 거셔서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복의 박 목사, 자네는 자녀들, 자식들 잘 되는 축복받게라. 여러분 나이 드신 우리 부모님들
아시기 되게 많이 계시지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자녀들 잘 되는 거예요. 뭐 돈 좀 많이 벌고 건강하고 별거 아닙니다. 중요한 건 자녀들이 잘 되는 게 보는 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편안히 눈감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임이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모세는 자기의 그 모든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잘 되는 모습만 보면 바로 그때가 다가왔는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너는 못 들어간다. 너는 여기서 죽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하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광야에서 편하게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할 수 없는 일을 맡기시고 그 고생하게 하시고 정말 별별 겪지 못할 일들을 다 겪게 하시고 이제 조금 평안하고 살만해졌는데 저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다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거 불공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는 페어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모세에게 주어졌지만 모세는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을 멀리 돌아보면서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거기서 자기의 인생을 마감합니다. 저는 그 모세의 마음을 오늘 좀 함께 좀 헤아려 보려고 합니다.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 과연 그의 마음속에 억울함이 있었을까? 그의 마음속에 분노가 있었을까? 야, 나 정말 하나님께 속았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정말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살아가면 내가 복받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주신 많은 그 말씀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수많은 복들을 내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주님을 위하여 살아온 나에게 이와 같이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여기서 바라만 보고 죽게 하시는가? 하나님 원망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과연 모세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조금 내용으로 돌아가면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설명하여 주십니다. 민수기 20장에 나와 있는 무리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광야길을 갑니다. 정처 없이 갑니다. 앞에 구름기둥이 있고 밤에는 불기둥이 있습니다. 그 구름기둥이 서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거기서 머무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바다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빨리 가면 그저 한 20일에서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광야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 군사도로도 있었고 상업도로도 있었어요. 길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그들은 한 달 안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거리지만 40년 동안 거기서 방황을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430년 동안 살았던 그 이방 문화 속에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씻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사는 경건의 훈련, 말씀 순종의 훈련을 40년 동안 받아나가는 것입니다. 어려움도 있고 기쁨도 있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 것처럼 있어야 할 것이 없고 없어야 할 것만 많은 그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백성들은 얼마나 또 힘이 들었겠어요. 뭔가 좀 움직여줬으면 좋겠는데 좀 빨리빨리 좀 갔으면 좋겠는데 구름 기둥이 움직이질 않아요. 거기다가 광야니까 물이 적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고통스러워하죠. 야, 물이 없다. 우리 죽게 되었다. 야, 여기서 죽는구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아이고 좀 참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상황 속에 들어가면 우리도 아마 똑같을 거예요. 어쩌면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아마 더 할지도 모릅니다.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주 오랫동안 물을 못 먹은 것 같아요. 얼마나 가라겠어요. 배고픈 거는 참을 수 있지만
목마른 것은 못 참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을 거예요. 아마도 사람의 소변까지도 받아 마셨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그들이 죽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원망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원망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그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는데 원망하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원망이 시작이 되었지만 그 원망이 점점 부풀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한 그런 믿음을 부정하는 자리에 이릅니다. 모세에 대해서도 그들이 좋았을 때, 행복했을 때, 잘 됐을 때 모세 했지만 모세가 이렇게 자기들에게 그 가함을 만족시켜주지 못할 때 모세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모세를 비판하기 시작을 합니다. 모세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모세가 물을 만들어낸 사람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물을 모세가 무슨 수로 그 백성들을 위해서 먹일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거기서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에 모세가 그들과 대적하지 아니하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아뢰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모세를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지팡이에서 그들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게 된 그 앞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그 백성을 사랑함을 보이리라. 너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에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을 칩니다. 아마도 모세의 마음속에 분노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모세의 마음속에 분노함이 있었을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광야에 살면서 지나간 날에 하나님의 역사를 잊었느냐? 너희들이 광야를 살아갈 때에 너희 힘으로 살았느냐? 너희들이 홍해를 건너올 때 너희들이 배를 만들어서도 건너왔느냐?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 정말 바다를 가르셔서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가게 하시고 너희들이 죽일 때에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너희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그렇게 불평할 때에 정말 너희의 입에서 코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메추라기를 먹게 하시고 너희의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신발이 닳지 않게 하시느냐? 너희들이 좀 이렇게 목이 가란 것은 알고 있지만 아무리 너희들이 목이 마르다고 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원망하며 하나님을 부정하며 차라리 너희가 믿음 없이 여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 그와 같은 말을 할 수 있느냐? 아마도 모세는 마음속에 좀 모자의 혈기가 있잖아요. 사람을 쳐서 죽일 만큼 힘도 있잖아요. 아마도 분노해서 백성들을 치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두드려 패는 마음으로 그는 막대기를 들어 지팡이를 들어서 바위를 2번 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치 자기가 물을 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산산히 깨뜨려버리는 그런 잘못을 하게 됩니다. 그 잘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네가 민수기 20장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내 영광을 가리웠으므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단순하게 보면 조금 좀 너무하다 싶은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르게 살아가지 못했다면 어떻게 이거 하나밖에 없었겠습니까? 사람을 죽인 죄도 지었죠. 사람을 쳐서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내 백성을 구해내려올 때 모세가 처음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더 큰 죄를 지었을 것 같은 모세의 삶이었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셔서 너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을까?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 시간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그 이유를 크게 3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율법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떻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앞으로 인류를 구할 메시아를 어떻게 보내주실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살 것임을 우리 모세를 통해서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었어요. 좁게는 십계명부터 시작을 해서 넓게 보았을 때에 첫 번째 5권의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방대한 모세의 오경의 내용을 주셨어요. 그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율법을 지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온전히 율법을 지킬 때 저희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모세의 삶 자체가 얘기하듯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온전하게 지킬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의인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볼 때에 죄인 아닌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의로우신 분이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죄인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을 때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율법의 상징입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머지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지구상에 있었던 땅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여러 구약의 인물들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모든 구약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와 같은 그런 컨텍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본문을 이해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심으로 모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가는구나. 우리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조상들보다 더 잘나서 더 선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임을 그들이 고백하고 찬양하게 하시기 위하여 모세를 느보산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세를 가나안 땅에 허락하지 않으신 이유는 모세의 삶 자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20장에 있는 무리바 사건을 좀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 인간이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을 몸소 체험하고 몸소 그 기적들을 백성에게 선포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요, 구미시인 한국 구미시, 제가 가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경상남도인지 북도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구미가 어디입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태어났던 곳입니다. 근데 그 구미시 시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반신반인이다. 인간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아니에요. 박정희 대통령은 인간이지만 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탄신 몇 주년 기념기념을 하는 말이죠. 이제 종교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북쪽에서는 김일성 수령님을 정말 신격화하고 그 다음에 김정은, 김정일, 김정은까지 이어지더니만 이제 남쪽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이제 신이라고 얘기하는구나. 얼마나 사람들이 어리석습니까?
보는 각도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평가가 달라지겠지만 그분이 하신 귀한 업적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모든 대통령들이 그분들이 하신 귀한 업적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참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해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그와 같은 민족의 지도자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길 원하고 혹시 그분이 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다시는 그러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우리 좀 국민들이 깨어서 좀 다른 사람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선출하면 되는 것이지 아무리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의 업적을 기린다고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인간이 아니다. 단신이다. 이건 좀 참 그래도 구미의 시장이라고 하면 배운 사람일 텐데 상식과 교養이 있는 사람일 텐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런 말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봅시다. 어떻게 박정희 대통령 그분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정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바다가 쫙 갈라지게 했습니다. 상상이 가세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느껴요. 그러니까 바다가 갈라지도록 한 모세의 기적,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 그 모세가 그 기적을 딱 보면서 너무나 놀라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냥 딱 얼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모세가 얼으니까 백성들이 다 얼으셨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스라엘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러니까 여호수아 옆에 있다가 선생님 먼저 가셔야죠. 모사장님이 먼저 안 가면 어떻게 백성들이 갑니까? 그래서 모세가 먼저 그 길을 걸어갈 때 백성들이 따라갔다는 이야기이고요. 새로운 버전은 무엇인가? 모세가 기도를 했는데 바다가 안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너무 당황해서 서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옆에 서 있다가 선생님 먼저 뛰어드십시오 바다로. 그래야 바다가 갈라질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다에 통동 뛰어들어가니까 그때보다 바다가 쫙 갈라졌다는 그러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창세기 어디에 있나 찾을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모세가 그와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누굴 통해서 봤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봤어요. 박정희 대통령을 반신반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있다고 하면 그 시대에는 모세를 보면 모세는 사람이 아니에요. 좋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고 정말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줄 수 있는 그런 분으로서 백성들의 생각 속에는 각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분명히 다닐 때 말이죠. 우리 어머니의 그 백 있잖아요. 핸드백. 모든 남성 드라마 잘 알 거예요. 어머니에 대해서. 그 어머니의 핸드백에는 모든 게 다 있을 것 같아요. 돈도 항상 있고 먹을 것도 항상 있고. 그리고 어머니의 백은 참 신기해요. 어머니의 가방은 신기한 거예요. 어머니의 그 옷장도 참 신기한 거예요. 거기를 열어보고 온갖 모든 것이 다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아이들, 자녀들의 마음이에요. 어린 아이들에게는 부모가 영웅입니다. 그건 누가 안 해요? 우리 아빠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우리 아빠는 모든 사람보다 힘세고 우리 아빠는 모든 사람보다 제일 잘생기고 우리 아빠는 우리 어머니는 제일 예쁘고 우리가 어릴 때에 내 막내 동생이 저하고 이제 9살 차이가 나는데 한 30살 때 그 아이는 우리 막내 아이는 어머니의 그 치마에 이렇게 비비면서 냄새를 맡아요. 엄마 냄새 너무 좋다. 거기에 무슨 좋은 냄새가 나겠어요? 찝찝한 냄새 나죠. 거기 김치 국물 냄새 무슨 냄새 다 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아이는 그게 엄마의 냄새가 좋은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사람의 기본적인 정서입니다. 모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정말 하나님 같은 존재로 떠받들림을 당하고 있다 보니 자기 자신도 착각합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가 물을 내는 것처럼 바위를 치고 그와 같은 실수를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그 이단들이 생기고요. 교주들이 생기는 거예요. 교주. 여러분
이상한 종교 교주들 하는 거하고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을 보세요. 하나님 말씀 없이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는 그 세상의 종교의 교주와 그 사람을 신봉하는 그 신도들을 보세요. 우리들이 생각에는 상상할 수 없는 무지한 일들을 그들이 하는데 그들이 다 정상적인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무엇을 기적과 이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는 우리와 동일한 죄인이었단 말이죠. 백성들도 마찬가지고요. 아마 모세가 그가 함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어디에 그들 속에서 행복하게 지내다가 잘 돌아가셨다고 하면 아마도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히브리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꼭 가봐야 할 성지가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십니다. 인격적인 영이세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우상입니다. 어떤 의미로 말씀드리나 하면 사람이 보고 만지고 느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신, 계시로 찾아오신 그런 분이십니다. 다른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사람으로부터 나온 종교입니다. 불교도 마찬가지고 힌두교도 마찬가지고 마호메교도 마찬가지고 근본적으로 우리는 세상의 종교와 다릅니다. 그런데 왜 세상의 종교가 있고 왜 세상의 종교 속에 사람들이 들어가는가? 그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만질 수 있는 신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상이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과 시간과 장소로서 규정되어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만나주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말씀의 영이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분을 소망하고 붙잡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가나안 땅이 열려져 있는데 그 땅에 가면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나무로 깎아놓고 돌로 깎아놓고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조금 눈이 뜬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눈으로 보이는 신에 들어가지 않도록 아마도 모세를 만들어 놓고 여기는 우리의 위대한 조상 모세가 있는 곳이다. 모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눈으로 보고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모세의 무덤이 성지가 되어서 하나님보다 모세를 더 따라가고 순상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 자신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아예 무덤도 찾아보지 못하게 모세를 그 땅에서 외롭게 인생을 마치게 만드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집니다. 자, 다시 한번 설교 초기로 들어가서 모세의 마음을 생각해 봅시다. 모세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모세의 마음속에 과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원망하는 마음이었을까요? 분노하는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가 않습니다. 모세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에 온전하게 순종함으로 사라져 주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헌신이요, 가장 큰 예배요, 하나님께 대한 가장 큰 신뢰요, 확신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신명기 34장 느보산에서의 모세를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도리어 모세의 마음속에는 감사함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죽음까지도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비록 모세 자신의 계획은 아니었을 거예요. 모세가 어디서 죽기를 원했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내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땅으로 데리고 가서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내가 그들을 도와야 되겠다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의 생각을 꺾으시고 모세로 하여금 외롭게 돌아가게 하셨지만 모세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깊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죽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는군요. 나는 저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내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땅에 가서 하나님 잘 섬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왜 전합니까? 저는 2013년으로서 오늘이 마지막 설교입니다. 다음 주에는 성탄절 연합예배니까 우리 리언 목사님 설교하시고 또 한 해를 마지막 보내는 마지막 주일은 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김태승 목사님께서 귀한 메시지를 전해주실 겁니다. 담임 목사의 입장에서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 얘기가 무엇인가?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다가오는 한 해를 바라볼 때에 어떻게 한 해를 정리해야 될 것인가? 개인이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는 공동체이든지 어떻게 이것을 규정해야 될 것인가?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모세도 그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기쁜 때도 있었고 즐거운 때도 있었고 실패한 때도 있었고 정말 놀라운 정말 삶의 희열을 느낀 때도 그에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의 삶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온전한 순종. 지난날 나의 모든 것을 이끌어 오신 그것은 내가 럭키한 것이 아니라 내가 운이 좋은 것이 좋아서 참 위대한 인생을 살아온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에게 정말 기회가 주어져서 내가 정말 민족적인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라 모래 끌고 같은 광야에 흩날리는 그런 먼지와 정말 지푸라기 같은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사용해 주셨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지난 1년을 바라보면서 나의 지나간 1년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가 이룬 것도 있고 이루지 못한 것도 있고 내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도 있고 내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시고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거부하셨다고 생각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언젠가 내가 깨닫게 될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한 해를 정리하고 지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그들에게 축복했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다가오는 새로운 한 해에 분명히 있을 것이다. 우리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은총이 있을 것이다.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